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7절. 시편 119편 137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4쪽 137절부터 1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징벌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을 하도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강명하고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여기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이고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본시 시편 119편의 18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여기서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러한 의로움 또 진실함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신실하신 분이시죠. 시편 11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죠. 또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도 주신 말씀도 또한 의롭고 신실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고 신실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시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아까 보신 신명기 말씀처럼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신실함과 의로움을 시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앞에 이렇게 닥쳐온 여러 가지 환난과 우환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인과 같이 참 의롭고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의지하고 자기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우환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며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여기서 시인은 주를 향해서 주는 의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중요한 그 성품 중에 하나로서 공의대로 판단하셔서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반대로 악인은 징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죠. 시편 11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공의대로 판단하시되, 여기 보면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감찰하신다는 건 뭐예요? 자세히 보신다라는. 그래서 의인을 자세히 보셔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렇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로 행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과 강포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물을 내려치시고 불과 유향, 태우는 바람, 이런 것들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떤 환난을 만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다. 근데 그러한 다윗을 보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다윗이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 또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후세와 아히도벨의 그 모략 가운데 실제로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그 압살롬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다윗이 정비하기 전에 추격하라는 게 훨씬 더 다윗에게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따라가게 하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 정비할 시간을 얻고, 그를 통해서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 의로움에서 떠나 불의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변함없는 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판단도 어때요? 정직하고 공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공의대로 무엇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판단은 정직하다는 거죠. 세상의 재판관들은 그들이 이렇게 법대로 재판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가끔은 뇌물을 받고 불이한 이러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잘못된 그러한 판단들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정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 실제적인 것들을 판단할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들, 또 뭐 죄가 있지만 벌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불완전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 이 판단을 왜곡시키는 뇌물을 받는 분도 아니고요, 또 무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는 그러한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판단하심은 정직하고 온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판단을 따라서 의로운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악인들은 미워하셔서 그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의로우시고 정직하신 그러한 하나님,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8절에서는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율법의 특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가진 특성은 의롭고 또 성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만하네. 우리가 이 말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이 사람이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말도 좀 빨라요. 근데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은 어쩔 때 보면 답답할 정도로 말이 느린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말이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때가 많은데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다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의롭고 신실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고 성실하신 하나님 말씀,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39절에는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이것은 앞에 53절이나 또 136절과 같이 어떤 대적의 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영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어떤 뜨거운 말씀에 대한 사랑, 열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거기 136절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고 또 그들이 그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보면 악인들,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이 말씀, 이건 무슨 의미냐? 말씀을 거역하고 나간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들이 말씀을 떠나 사는 걸 볼 때 말씀을 떠나는 삶은 죄의 삶이니까 그걸 보고 의분에 차서 그러한 죄와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여 싸우다가 그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그러한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멸당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대적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편 69편 9절을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그 소와 양을 파는 자들 그들을 내어 쫓고 그다음에 돈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로 인해 이렇게 고난이 닥쳐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를 핍박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간다라는 거죠. 내가 소멸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오면 주의 말씀이 정미하다 그랬어요. 정미. 이 정미라는 것은 뭐 아주 세밀하고 아름답다라는 우리말로 하면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차라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금속을 녹이다 또는 재련하다, 연단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마치 용광로에서 이렇게 재련되고 연단되어서 그 안에 있던 찌꺼기,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금이나 은과 같은 그 어떤 귀금속처럼 아주 귀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뭐 말씀이 나를 구원해주고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너무나도 순결하고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그 더 근본적으로는 말씀 자체가 이렇게 순수하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141절에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 원래 이 미천하고 또 멸시하다, 멸시를 당한다. 이 미천하다는 말은 작은, 또 어린, 미미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나이가 어린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신분이 낮을 때, 자기가 신분이 낮을 때 이 단어를 또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때 주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때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를 낮출 때 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모습을 몇 군데 보면 이제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6장 15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기 보면 극히 약하고 또 제일 작은 자다라고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미천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하실 때 나는 이렇게 참 미천한 부족한 그런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이 자기를 낮췄어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여기서도 사울은 자기가 속한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중에 가장 작다라고 고백하고 또 자기 가족, 자기가 사는 자기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인이 자기를 미천하여 멸시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뭐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또 신분이 낮다라기보다는 그 대적들의 조롱과 멸시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가 지극히 낮아진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그로 인해 참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시인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의 법도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로 인해 낮아졌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앞에 걸어간 신앙의 많은 선진들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 멸시를 받아서 낮아진 일들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거했다. 미말에. 하나님이 자기를 미말에 두셨다는, 그만큼 낮아졌다는, 미말을 아주 꼬레비를 얘기하는 거. 저 밑에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낮아졌는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어요. 또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됐다라고 하죠. 그만큼 비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거기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거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돌에 맞고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기도 하고 이러한 환난과 핍박들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 미천하며 또 낮아지며 멸시를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 가운데서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앞에서 139절 보면 뭐라 그래?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악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려요.
대적하고 나간다고.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 낮아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인의 어떠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열정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로 인해 낮아지고 미천하게 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이것은 시인이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그러한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은 영원한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의는 뭐예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라 그랬는데 이것은 주의 의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그것이 어때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깐 이렇게 지켜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의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언약 백성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배경 아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또한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그 하나님의 의에 근거를 한 그러한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의,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기 환난과 우환이 있는데 환난은 겉으로 드러나는, 즉 육신적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환은 주로 마음속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도 근심이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인은 말씀을 자기 심령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또 마음속에 근심이 닥쳐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심령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마지막으로 144절에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기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롭다 그랬어요. 이건 앞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절의 반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또 공의로운 그러한 말씀이고 영원히 변함없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한 말씀을 깨달을 때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 된다라 그랬다고.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이렇게 말씀의 빛이 비칠 때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시인은 이렇게 참 많은 환난과 또 핍박을 당하지만 이렇게 정미하고 또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진실하고 의로우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 다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진실하며 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생명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비록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올해도 벌써 2달여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여, 이러한 어려움을 인하여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심령의 이 근심과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